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다. 목사님의 요청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 안에 적용되는 어떤 질서나 흐름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이런 데만 또 자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겨울이면 또 쉼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이 있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중년의 시간도 있고, 그래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느 날이었는데 그 한강에 정박되어 있는 그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후배가 저녁 시간에 저를 초대했어요. 요트를 타고 한강을 나갔는데 우연히 아주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저녁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녁노을이 산 너머로 해가 지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저녁노을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그날 한 가지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은 저 노을같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 짧은 순간 아마 나의 장례식장이겠죠. 그 자리가 저녁 노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바람이 저한테는 생겼습니다. 어떤 날의 저녁 노을은 참 아름답고 또 어떤 날의 저녁 노을은 흐리고 참 어두운데 그 차이점은 하늘에 먹구름이 많으면 이게 저녁 노을이 이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먹구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밝으면 저녁 노을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산도 붉게 하고 강도 붉게 하고 우리들 마음도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먹구름이 많이 끼면 참 어둡지요. 우리 인생의 노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년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년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중장년을 무엇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저녁의 빛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중장년 성도님들께 또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성도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스쳐 지나갈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말자는 꼭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쳐 지나간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면 그거는 내 인생의 먹구름이 되어서 내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보다 흘러보내야 할 것을 더 많이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스쳐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눌까 싶습니다. 첫째는 남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흔들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은 서는가? 비교하면 나는 뒤처지는 않는가? 그래서 평생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눈치도 보고 아내 눈치도 보고 집에서는 자식들의 눈치도 보고 회사 가면 동료들의 눈치도 보고 교회 오면 성도님들 눈치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식했던 사람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그게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우리 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나의 일상 삶을 이렇게 인도케 하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고 큰 일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흘러보내야 될 일이고,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묵상하고 저희들은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둘째는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우리가 중년을 살아가는 시기는 참 치열한 시기이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또 버텨야 하고 또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또 압박감도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지요.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이렇게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중년 시기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 일이 뭐 귀한 일이든 조금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하찮은 일든 관계없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열심히 일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앞만 보고 달렸어요. 옆에 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마음의 여백도 없었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아주 멋진 먼 산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한테 오랜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발버둥 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후배 성도님들은 저것처럼 살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은 시간도 분리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바라보는 힘도 키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여행 좀 다니시고 캠핑도 하시고 그래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여행 가신다 그러면 반대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집사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젊을 때부터 조금 길러져야 노년이 되어서 힘들지 않아요. 갑자기 하려면 참 힘듭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그 남는 것은 어떤 직함, 뭐 세상의 그 성공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사장이 했다, 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인간답게 살았는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인간다움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일 바쁘더라도 젊을 때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습관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셋째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샀습니다. 돈도 모으고 물건도 샀고 경력도 쌓이고 자존심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모으는 능력보다 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집착을 내려놓으니 내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섬겼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동의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독거 노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42년 아내와 같이 살다가 2년 반 전에 먼저 아내가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작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더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큰 마음 목결단도 하고 우리 자식들은 절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부동산을 사 모았습니다. 집안의 물건도 날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리하던 아내가 떠나니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이 제 삶에 올무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갖고 있는 건물에 사무실은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은행 이자율은 높아지고 저는 날마다 돈 걱정하면서 세월을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점점 시들어감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에 저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내와 40년 살면서 모아놓은 옷가지들, 집안 살림들, 부살림들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 가면 그 많은 짐에 눌려가지고 제 마음이 무거웠고 제 영혼의 자유함마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많은 짐을 다 제가 버렸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그 욕심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많은 소유물들은 결국 저의 인생의 먹금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단순한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늦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것들로 그것들 모아놓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한꺼번에 출력하면 참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집 정리하면서 집안에 그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제가 무릎 관절을 손상하는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것들 너무 이렇게 오래 간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와 미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삽니다. 누가 나를 참 서럽게 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걸 잊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은 남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묻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내 인생의 먹구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노년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남을 많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이렇게 품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좀 까칠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고집스러워지는 노인도 봅니다. 그 차이는 마음속에 먹구름을 가득 채우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저런 노을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루를 이렇게 쭉 살다가 지내다가 마지막 만들어지는 빛이 저런 노을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는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저녁의 빛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남기고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믿음이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세상 것들 많이 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은 가끔 자주 이제는 저런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떤 날은 참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노을이 있지만 어떤 날은 참 어둡고 이렇게 답답한 하늘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노년의 그 아름다움도 젊을 때 무엇으로 채워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저런 노을이 아름다우려면 먹구름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 그림 보면, 영상 보면 뭉게구름이 많지 않습니까? 뭉게구름이 좀 있어야 저런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수증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저런 노을이 그 작은 물방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더 곱게 넓게 저게 빛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구름은 비워야 되지만 채워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이겨낸 흔적입니다. 저는 저 뭉게구름을 보면 고난을 이겨낸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구름이 변해서 뭉게구름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먹구름은 빛을 이렇게 가리고 하늘을 이렇게 어둡게 하지만 뭉게구름은 노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1년에 한 12번 추도 예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가끔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아마 내 삶이 참 고달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한테 제 삶이 편안케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제 삶을 편안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한테 끊임없이 고난을 다가오도록 이렇게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 더 보태질 수가 있지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아픔을 견뎌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눈물 흘리며 견뎌낸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 삶의 빛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부드러움을 가지게 되고 타인의 아픔을 더 많이 품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고난은 먹구름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저녁에 뭉게구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둘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우려면 공기 중에 습기가 있어야 돼요. 메마른 공기보다 적당한 습기가 있을 때 정노을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꼭 눈물의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울어본 사람이 그 삶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어본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본 사람이 그 삶의 깊이가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내 영혼을 마르지 않게 하는 수증기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참 화려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 없는 그 삶은, 성공은 텅 빈 아주 맑은 하늘같이, 먹구름이 없는 하늘같이 저런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가 눈물에 기도가 있는 노년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 노인들은 옆에 가면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가 눈물의 기도로 우리 삶의 노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은 갑자기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 선택이 내 노년의 빛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하고 채울 것은 채워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이미 노년의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신데 지금이라도 스쳐 지나갈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 둘 정리하시고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이렇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저런 노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이 쓸쓸한 영혼이 아니라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마지막 삶이 되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쳐 지나갈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천국 소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기대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저런 노을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한 하루를 여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기쁜 사랑의 친교 속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증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